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한 해가 잘 지나갔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큰 은혜입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 예배 마친 후에 티타임 있고요. 그리고 말씀 카드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역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축도 끝나면 애국과 함께 합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각자 준비된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하며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릴 때 톰 소여의 모험 책 읽어보셨죠? 톰 소여의 모험, 그죠? 네, 누가 지었습니까?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미국 작가가 지었습니다. 이분이 톰 소여의 모험 뒤로 지은 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죠, 그죠? 네, 우리 어릴 때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게 필수 독서였는데 요즘은 안 읽나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읽었죠 이거? 네, 그럼요. 할렐루야. 네, 마크 트웨이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당시 19세기 당시에 미국은 영국 문화에 있었죠. 그래서 미국 문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영국 식민지 문화에서 벗어나 미국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미국만의 문화를 담은 책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그러므로 마크 트웨인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현대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소설뿐만 아니라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많은 명언도 남겼고요. 또 발명가의 삶도 살았습니다. 자, 이처럼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마크 트웨인이 1881년에 12월 8일 몬트리올에 옵니다. 모르셨죠? 네, 몬트리올 윈저 호텔에 방문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 마크 트웨인을 환영하기 위한 만찬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마크 트웨인이 연설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이 이제 몬트리올이죠. 이곳은 내가 가본 도시 중 벽돌을 던져서 교회 창문을 깨뜨리지 않고는 벽돌을 던질 수 없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말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마크 트웨인이 돌만 던지면 유리창, 와장창 깨지는 집은 대부분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19세기 몬트리올이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퀘벡 정부 문서에 따르면 기독교 교단이 소유한 건물이 약 200여 개, 수도원과 기타 교회 건물을 포함하면 약 400개, 우리가 알고 있는 종탑 있죠. 땡땡땡 종치는 벨 있는 종탑 기준으로 하면 약 650개의 교회 건물이 현재 몬트리올에 있다고 합니다. 650개 그러니까 안 많은 것 같죠? 제가 비교해 볼게요. 자, 서울이 인구 약 1000명당 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럼 몬트리올은요? 네, 인구 약 2800명당 한 개의 교회가 있는 셈입니다. 서울이 워낙 많은 거지 네, 전 세계 어디 가도 몬트리올만큼 많은 교회가 있는 도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도 이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처음 방문했던 1881년은 네, 더 했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 혹은 기독교, 카톨릭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죠? 그런 문화들이 종교의 도시, 종교의 문화가 있던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몬트리올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도시가 조용한 혁명을 지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몬트리올의 정확한 카톨릭 인구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전부다 19세기는 카톨릭이라 보면 자, 2011년 카톨릭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꽤 높죠. 2021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44%로 하락합니다. 지금은요, 이제 10년마다 한다고 치고 2031년이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1881년에 마크 트웨인이 100개의 종탑이 있는 도시라고 노래했을 만큼 그 아름다운 도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도시, 그리고 목사 없는 교회도 많은 도시,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보니까 제 세 명이 레이지파예요. 내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랬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습니다.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스노든 공동체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소망, 이 소망, 희망이 이 도시 안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몬트리올의 부귀 영화만 생각하고 특별히 그 종탑만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그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꿈꾸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 내용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24장 14절에서 28절 본문은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 주고받는 대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답합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티키타카와 같은 이런 대화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모두 4번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총 4번의 대화의 주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23장, 24장에 걸쳐서 우리가 큐티 했습니다. 23장, 24장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본인이 죽은 이후에 남아있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음 세대를 염려하여 그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권하며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실은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2절과 3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땅 전역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 선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다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게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특별히 이 선택이라는 단어, 여호수아가 사용한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약 관계나 굉장히 중요한 법적 용어로 여호수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데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물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필요로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죠. 그래서 선택하셔서 돌보시죠. 돌보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수동적으로 돌보십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보셨지만 능동적으로 돌보십니다. 직접 전쟁도 싸우시고 말벌도 보내시고 하늘에서 우박도 쏟아내시고 달과 해도 멈추시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불평해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라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무섭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 표면만 읽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여호수아의 표현은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도 좋으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가? 우리는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던가? 세상 사람들처럼 모른 척 했습니까? 혹은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오해하여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눈동자와 같이 소중하게 지키셨고,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혹은 올해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른 척해도, 아무리 우리가 못 알아차려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자고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화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 묵상하면서 보셨지만 여호수아는요, 세상 말로 진짜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지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보내고 불순종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단 2명만 안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 다 죽습니다.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닙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 어르신들 인터뷰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불순종했다고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명에 따라 가나안 광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세대와 함께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 이번에 두 번째 대화에서 여호수아의 물음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네, 여호수아가 온 마음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곰곰이 읽다 보면요, 대답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대답에 숨겨진 뉘앙스는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피상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늘 쓰여져 있던 물음에 대한 반응이 올바른 반응이 필요하다면, 올바른 반응으로 나타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고 그냥 답만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시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이 하루가 시작되면 이 세계는 1월 1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여러분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척 간단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뭐 이런, 그죠?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매일 큐티 좀 해라, 뭐 이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심플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답변은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새로운 하루가 되면 또 예배 자리에 나갈 텐데, 그때 여러분의 답변은 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대화입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섬기겠다고 한 앞에 두 마디를 묶어서 증인으로 선언합니다. 자, 본문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멘. 자, 27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뒤에 가면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별히 증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9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제9계명이 이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어릴 때요, 학창시절에 잘 모를 때 이게 왜 계명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십계명이지? 살인하지 말라, 가늠 말라, 이건 다 이해되더라고요. 그죠? 행동 지침이니까. 근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십계명에 들어갈 만큼 중요할까? 그러나 제가 세상을 살아보고, 그죠? 온갖 계약 관계에서 믿었던 사람한테 돈도 떼어보고 이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대원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증거와 증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대화, 이 22절의 이 대화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제가 그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으로 한 문장을 만들면 이겁니다. 정말? 예.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진짜야? 라고 묻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죠? 아이를 키워보면 이 질문이 우리 이해하잖아요. 얘들은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가슴에 차문인자 한 3개씩 다 품고 다니면서 또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인스트럭션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화할 때 설명했고, 두 번째 대화할 때 설명했는데, 세 번째 대화 와서는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묻듯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짐작했겠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고도, 발이 헐지 않고 옷과 신발이 헐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아마 여호수아는 가슴이 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대화를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네 번의 대화를 지내니까 어쨌든 대화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가까스로 한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래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대화를 기억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책에 기록하고 돌을 세우죠. 자, 25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은 무기물입니다. 그죠? 무기물. 근데 여호수아는 마치 유기물인 것처럼 증거가 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너희들과 내가 지금 한 이 네 가지 대화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야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기록하고 돌을 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방송이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라이브 나가고 나면 저희가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죠. 그죠? 저희가 누군가 악의적으로 지우지만 않으면 이거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서로의 기억을 살리며 한 해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남기는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막으로 제가 순서적으로 교동문처럼 자막이 나올 겁니다. 네 가지 대화가 나올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부터 나오면 제가 먼저 여호수아의 대사를 제가 읽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는 자막에 초록색으로 바탕화면으로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네 가지 대화를 우리 입으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자, 자막을 보시고 첫 번째 대화 제가 여호수아의 대사 14절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를 선택하고 섬기는 약속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네 번째,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 합니다.